안녕하십니까. 윤경일 목사입니다. 이번 주부터 현장 예배를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금요일 밤까지 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내송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확진되면서부터 전 상황이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다각도로 의견을 나누고 또 생각을 공유하고 교환하면서 우리가 한 주만 더 현장 예배를 늦추고 이 추이를 좀 지켜보자, 이 사태를 좀 지켜보자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한 주 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고요. 다음 주 이 사태가 크게 확산되지 아니하고 한 명 확진된 걸로 진정이 된다면 아마 다음 주에는 우리가 꼭 현장 예배로 모여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너무도 오래됐기 때문에 점점 유튜브의 조회수도 반으로 줄었고요. 여러분들이 참 그 말씀을 통해 정말 은혜를 받고 있는가라는 걱정과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한시라도 빨리 현장 예배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때를 한 주만 더 늦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민수기 22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라. 내 손에 칼이 있었더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 내 길이 사악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았고 여호와의 율법에 관한 전문가였습니다. 한편 그 당시 모압의 왕은 발락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막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유린하고 홍해를 건넜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의 군대와 농업, 경제는 쑥대밭이 되고 모든 집의 장자가 원일 모를 이유로 죽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뒤에는 아모리 족속의 도전을 받았지만 이번에도 거뜬히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의 평야에 진을 쳤습니다. 모압의 백성들과 리더들, 왕은 애굽과 아모리처럼 자신들도 처참한 꼴을 당할까봐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라는 강력하고도 유명한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선지자가 축복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저주하면 반드시 재앙이 내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발락은 즉시 많은 선물과 사절단을 보내 간청합니다. 6절을 보시면요.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발람은 사절단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숙하니라. 보다시피 발람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그냥 잡신에게 점을 보는 그런 수준의 점쟁이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을 기록한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거짓 신에 대해서 절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3절 보십시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어떻습니까? 발람을 칭찬할 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당장 순종하는 것 좀 봐. 역시 훌륭한 선지자야. 하지만 그의 말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는 대목을 눈여겨보십시오. 발람은 여호와께서 뜻을 분명히 밝히셨으니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표현이 뭘 말하는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레미가 하루는 저한테 와서 친구들과 쇼핑을 좀 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가족끼리 외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에 친구들이 예림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준비 다 됐어? 예림이는 잔뜩 찡그린 얼굴로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나 못 가. 다시 말해서 너희랑 가고 싶지만 오늘 밤은 가족끼리 외식을 한대. 어쩔 수 없이 못 가. 발람은 바로 예림이처럼 말한 것입니다. 솔직히 발람은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발락이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더 큰 규모의 사절단을 꾸리고 더 큰 선물과 함께 발람에게 다시 보냅니다. 왕의 조건은 실로 파격적이었습니다. 16절 17절 보시면요.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이 파격적인 제안에 발람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18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더 많은 선물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겠다는 발람의 태도를 보니 다시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발람은 더하지 않겠노라가 아니라 더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 그 자체는 순종하고 있지만 발람의 마음은, 가고 싶은 발람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이 점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19절 보시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더 좋은 거래 조건을 얻기 위해서 첫 제안을 거절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만큼이나 두 번째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여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사절단이 왔을 때 이미 그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럼에도 발람은 끝내 그날 밤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20절 보시면요.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발락의 사절단과 함께 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행합니다. 당나귀를 타고 모압의 사절단을 따라 나섭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22절입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이 무슨 회개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다 저랬다 할 수 있습니까? 전날 밤 시키시는 대로 정확히 했는데 도리어 화를 내시다니,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발람 선지자는 모압과 미디안의 첫 사절단을 따라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지만 더 높은 자들이 더 큰 선물을 들고 찾아오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른 응답이 내려올 것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뻔히 알면서도 다른 응답을 기대하며 굳이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까? 기도해보자, 혹은 한 번만 더 기도해보자 라는 말로 자신의 부적절한 동기를 포장해 본 적은 없습니까? 사실 발람은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제시한 그런 부와 명예에 욕심이 났습니다. 하지만 감히 하나님의 제약이라는 섬을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발람은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나 함께 가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발람이 얼마나 놀랐을까. 발람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럴 수가. 한 번 더 기도하길 정말 잘했군. 어쨌든 그리하여 발람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전날 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하나님 뭐가 헷갈리신 걸까요? 아니면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진노하셨을까요? 분명 발람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정확히 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안 된다고 분명히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원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을 줄 알면서도 그냥 주시는 경우가,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사였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아우성쳤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사실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힘든 삶을 살게 된다고 장황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는 수 없이 자신의 뜻에 반하는 응답을 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탐내는 것을 주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왕을 얻었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상황이 그대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끈덕지게 요청하면 결국 우리에게 손해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면서 발람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제 발람은 사절단을 따라 모압 왕을 만나러 길을 나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선택에 진노하셨고 갑자기 천사가 그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천사가 칼을 뽑은 채 발람의 앞을 막자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나귀의 눈을 여십니다. 금방이라도 칼을 내려치려는 거대한 존재를 본 나귀는 혼비백산에서 길을 벗어납니다. 그러자 발람은 나귀를 때립니다. 어느새 천사가 양쪽에 벽이 있는 좁은 길에 서 있습니다. 그러자 나귀는 도망가려다가 자신의 몸과 담 사이에 발람의 발이 짓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나귀를 또 때립니다. 이번엔 천사가 좌우로 틈이 없는 거의 좁은 길 위에 섰습니다. 이에 나귀는 아예 엎드려 버립니다. 화가 머리 꼭지까지 오른 발람은 다시 나귀를
때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에게 말하게 합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마침내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 천사를 보게 하셨고 발람은 즉시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립니다. 천사가 발람을 꾸짖습니다. 32절 3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나귀가 너의 생명을 구했다. 나귀가 천사를 피하지 않았다면 너는 죽은 목숨이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발람이 모압과 미디안의 사절단에게 나는 이만 빠지겠소. 당신네 왕께 가서 돈이 굳었다고 전하시오. 라고 말해야 될 타이밍에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발람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합니다. 34절 보시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발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이 구절로 보아서 발람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이 아니라 그냥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범죄하였습니다. 나는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길을 막았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발람의 모습입니다. 즉 왕이 제시한 돈과 명예가 너무 탐이 나서 방금 전에 그 큰 일을 당하고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순종보다 중요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제약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욕심에 사로잡히면 간절히 원하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게 됩니다. 저는 발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였다면 나중에는 훨씬 더 잘 되었으리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욕심에서 돌아서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처절한 실패를 통해 이 교훈을 힘들게 배우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 불필요한 고통과 고난을 피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그건 하지 마, 거긴 가지 마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물어보지 마시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 순종 때문에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발람이 겪었던 이런 불필요한 고통과 고난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시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한 번에 알아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계획했던 것, 하고 싶었던 것,
가지고 싶었던 것, 해내고 싶었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교훈을 따라 이런 처절한 실패를 통해 하나님 힘들게 배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교훈을 통해 불필요한 고통과 고난을 피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 즉시로 내가 계획했던 것, 또는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 하나님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가고 싶었던 것, 내가 만지고 싶었던 것,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 내가 소유하고 싶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즉시로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알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오히려 그 삶이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기도하며 떼쓰고 또 기도하며 떼쓰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서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불필요한 고통과 고난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감하게 내려놓고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학생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제가 이 녹화를 하는 와중에도 그냥 현장 예배를 할까? 라는 막 그런 고민을 막 하면서 이 녹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내내 목사님이 기도했던 내용 중에 가장 목사님 마음을 뜨겁게 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되는 이 현장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 성령의 운행함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정말 목사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나왔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너무도 마음이 뜨거워졌고 기대함이 있었고 정말 소망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금요일 딱 터지는 바람에 일단은 한 주 더 기다리고 현장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 바깥 세상에 무슨 일이 터져도 그냥 해버리고 싶은 마음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또 신중해야 될 때, 지금까지 잘 기다려왔는데 한 번에 조급한 마음이, 혹시나 너무 들뜬 마음, 너무 큰 기대감 때문에 일을 그르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일단 한 주 더 미루기로 했는데, 여러분 꼭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지금까지 학생의 예배 조회수가 40회가 반드시 넘었었는데, 꼭 넘고 있었는데, 지난주 예배 조회수가 19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안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현장 예배로 전환을 해야 될 타이밍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딱 한 주만 추이를 지켜보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반드시 현장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